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자,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수리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달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가? 여러분들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왜 행복 안 하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 생활, 내 환경,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누군가가 비교하면 그것처럼 초라한 게 없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아. 오늘 월급날이다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아.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그러면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느껴지는.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서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겨울을 참 옆구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생긴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오고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올 때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 곰. 우리가 이제 이소부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곰을 만나면 어떻게? 죽은 신용하면 된다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도 있잖아. 어떤 사람이 산길에 가는데 곰을 만났어. 문득 떠오르는 게 곰을 만났을 때 뭐 하면 된다? 죽은 신용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죽은 신용을 했어. 근데 내가 만난 그 곰이 되게 착한 곰이야. 가지고 곰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체가 있네. 사람이 누워있네. 아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고이 묻어줬대. 안 웃겨? 웃겨요. 웃기지? 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해.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옛날부터 소원은 무엇이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나는 행복하는가 라는 문제에 사람의 실존의 문제가 있게 되어져.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의 행복론에 보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가져야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랑한 정서. 사람이 정서가 명랑해야 돼.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행복론에 보면 세 번째는 정서적인 평온이라고 이야기해. 정서적인 평온. 이 말은 뭐냐면 만족감이야. 만족감. 우리가 만족감을 가져야만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다, 행복하다,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놔야 돼.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만 원이 지금 있다 그러면 어떨까? 좋아요. 좋을 것 같아. 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만족감을 갖지 못하면은 1000만 원이 있어도 뭐해? 불행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저기 서울 강남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가족 자살한 적이 있어. 통장에 몇 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그때 살던 전세금이 또 몇 억짜리였고 그 다음에 외제차를 몰고 다녔는데도 자기가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그래가지고 일가족을 데리고서 자살한 사람이 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그 전세금 빼가지고 어디로 오면 돼? 군산으로 오면은 집 몇 채를 살 수도 있고 외제차를 팔아가지고 그냥 국산차 사면은 몇 대도 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내가 떠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가난뱅이라고 실패자라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서적인 어떤 평온이 없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는 당신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평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서적인 평온 말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쇼펜하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산. 근데 그 재산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은 당연히 필요한 재산.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월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공과금 내고 먹고 생활하는 그런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재산이 있는데 그거는 여유 있는 재산이에요. 그 여유 있는 재산은 뭐예요?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여유 있는 재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재산이냐면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재산은 뭐냐면은 이 물질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이 목사님 나는 불필요한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 때문에 별거 아닌 돈 때문에 가족끼리 명절 때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다가 형제끼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 어떻게 해? 뭐 이런 이야기.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한꼬박만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누가 가질 거야?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까 내가 가져야지. 무슨 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 나다가 나중에 칼부림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재산은 뭐야? 나에게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거야.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재산은 불필요한 재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쇼펜하우는 네 가지의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명랑한 정서, 건강한 몸, 정신적인 평온,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재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생각하는 쇼펜하우가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과는 관계없이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는 행복하대.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 땅 분배도 안 받았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야.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도 잘 건너간다는 보장도 없어. 그 다음에 이들이 건너가면 성경적으로 보면 여리고성이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싸움을 하면서 자기네 땅을 쟁취를 해야 돼.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비옥한 땅을 가진 지파가 있을 것이고 비옥하지 못한 땅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거든. 내가 제비 뽑아가지고 정말로 기름진 땅을 내가 갖는다는 보장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동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한번 읽어보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죠? 왜 우리가 행복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한 90번을 더하면 100번 될 것 같은데,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면서부터 거지야. 평생 거지야. 죽을 때도 거지야. 이 사람이라는 것은 넉넉함과 부유함, 이 사람에게는 그거는 사치인 거야. 그 사람에게는 친구도 없어. 그의 유일한 친구는 자기가 부잣집 그 분간에서 음식을 주워 먹을 때 그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핥은데, 상처받은 데를 핥고 있는 강아지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야.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어. 친구도 없어. 그 다음에 질병도 앓았단 말이야. 질병도. 그리고 죽을 때도 누구 하나 그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같은 동네에 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조, 평생 넉넉하게 살던 부자가 있어. 그리고 죽을 때도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렀을 것 같아. 어쩌면 그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마다 거마비를 줬을런지도 몰라.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돌아가시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드시고 가실 때 저희 집에서 마련한 봉투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인 거야. 왜?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질병으로 허덕거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는 유일한 친구요, 유일한 소망이요, 초소가 누구였어? 하나님이었어.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의 끝물이야.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까 서두에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비교의식하면은요,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요. 불쌍해. 강남에 사는 사람이 계집이 아마 우리 집보다도 더 비쌀런지도 몰라. 어느 목사님이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강남에서 부목상을 해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어느 권사님과 있는 데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이 머리핀을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목사님 이거 팔아서 개척 자금으로 쓰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핀이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그 강남에 있는 권사님이 머리핀을 빼가지고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은방에 가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머리에 꽂고 다녔던 강남의 그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 부목사가 개척한다니까 머리핀을 뽑아가지고 목사님 개척 자금으로 쓰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 줄 알았대. 그 목사만로는 머리핀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그지? 머리핀은 얼마짜리야? 명품? 얼마짜리?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행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천국에 가면 이게 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아들이다. 나는 행복한 딸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가 우리를 돕는 방패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 다음에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를 소유했느냐. 에릭 프롬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소유와 존재. 내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위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 세상적인 패러다임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행복하다고 여기며 믿음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